오늘은 소그룹에서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소그룹은 나로부터이지요. 나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그룹이 그리고 대그룹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한 사람, 하나님의 모습 지닌 채 인간의 모습 또한 지니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영원한 통로가 됨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 한 사람의 시작된 소그룹, 그 다음에 대그룹, 전 인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셔 40일 동안 시험 받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공생에 돌입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첫 서막을 열었던 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보십시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제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설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2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런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당신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형제들이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쫓겨나요.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가 뭐 그러는데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그 이후에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은 그래도 주님은 계속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의 처갓댁에 갔어요. 하늘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한 것을 또 치유하셨어요. 이런 배경을 둔 채 이제 5장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함께 또 서민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닷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니까 또 바닷가로 사람들이 온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리셨어요. 시몬아, 이 배를 좀 빌리자. 그래가는 배에 예수님이 서시고 바닷가에 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서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가득하게 그 배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도 가득하게
크게 잡히는 고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공짜가 없다. 공짜 없어요. 배 좀 사용하시고 고기를 그냥 2배 넘치도록 잡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현세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미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인 100년, 오래 살면 110년,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삶 이후에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믿음을 지니고 사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 이건 장사 속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몸버려,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온 정성을 들여 사는 백성을 어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그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헌신하는 거죠. 오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복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그룹이 구원받게 되어 조직되고 12제자였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또 조직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과 속해 있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이 소그룹,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선교회일 수도 있고요, 구역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에서 같이 아는, 하여튼 나 이외에 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의 부흥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부흥이 돼야 돼요. 내 심정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눈인데, 복음의 생명을 내가 지닌 자인데 내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맹송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이. 에베소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가 아니라 뜨거워야 돼요. 부흥이 돼야 돼요. 분명히 부흥이 돼야 돼요. 내가 부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제자를 삼을 때, 주님이 주를 고백하는 성도를 삼을 때 이걸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는 집중된 자가 제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무리를 가르치시니, 여기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아니면
직분을 맡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교회에 오는구나.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건 못할 일이 아니에요. 내 실생활과 내 지식과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념에서 이게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를 좀 쓰자 그런데 저녁에 가서 고기 잡고 아침에 와서 배를 묶어놓은 배를 예수님이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1단계 순종이에요. 제자가 되는 1단계는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 없는데 나오신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1단계 순종을 하셨습니다. 1단계 제자를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신앙생활하고 더 교회 인볼브하고 더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다음에 2단계라고 하는 아주 오묘한 역사가 나한테 와서 딱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대중을 앞에 놓고 다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다 같이 5절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이 4절 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평생을 내가 믿어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해 뜨면 없어요, 고기가. 햇볕을 따라서 전부 다 얕은 데로 고기가 몰려와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예요. 바닷속을 다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성과의 충돌이에요. 경험과의 충돌이에요. 상식과의 충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충돌 속에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니, 주의 말씀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충돌이 오면요, 그냥 고개를 돌려요. 안 보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충돌이 와가지고 안 듣는 거야. 외면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런 2단계에 이르러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1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2단계 내가 맞지 않고 내 생각에 아닌 것,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단계까지 통과하면 우리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우리 8절 다 함께 보십시다. 그렇게 고기가 잡혔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아멘.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소그룹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때로는 있죠. 내 마음의 뜨거운 감동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 주님만이에요.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 고백, 그 결단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세상 세파가 와서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요한도 야고보도 동일한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몰라요. 저 양반은 좀 어느 때 주님께 집중될 수 있을까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 세상을 살다가 보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참 제가 은퇴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놓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놓지를 못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께서 쉬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쉬어라. 놨어요. 얼마나 노는 것이 좋은지. 노는 기쁨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놀면 어떤 사람은 리타리해도요, 어떤 사람은 뭐 내업을 해가지고도요, 막 이게 노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노는 기쁨이란 좀 그렇고 쉬는 기쁨 정말 재밌어요. 가능하면 빨리 리타일 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내려놨을 때.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 자녀들 문제예요. 저에게 새 아이를 주셨는데 참 못마땅한 애가 있어요. 못마땅한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괜찮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못마땅한 게 있어요. 좀 더 믿음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지. 왜 그렇게 미지근한지, 왜 그렇게 들쑥날쑥한지 그냥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괴로워요. 그런 마음의 짐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네 아들 딸인 줄 아느냐? 내 아들 딸이야. 그 한마디에 다 내려놨어요. 다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을 품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짐이 덜어졌는지 모릅니다. 아예 다 덜어놓지는 못하고 지금도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집사람은 거의 한 80%를 못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니 밤새껏 수고를 했지만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너무 커요. 일을 많이 해서 수고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있어요. 직장의 짐들, 사업의 짐들, 자녀의 짐들, 건강의 짐들, 사랑과의 관계의 짐들 너무너무 많이 지고 계셔요. 내려놓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깊은 곳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깊은 것이 뭐냐? 주님께 속한 거예요.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떤 긴급한 상황에 딱 닥치고 보면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주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것 하나 딱 깨달으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깊은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 사울 잘 알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곤욕 치르게 했습니까? 그것이 깨졌어요.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와장창 중창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이렇게 하나님이 깨셔가지고도 해요. 야곱 보세요. 고쳐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셨지.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게 주 예수의 보혈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여, 깨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얻어 터지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누구부터? 나로부터. 그러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은 뭐가 이상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을 입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주변의 변화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정이 변하고, 이상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이상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와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일에 귀한 동참자들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그룹 안에, 선교회 안에, 구역 안에,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의식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려놓는 일, 그물을 내리는 순종,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온전히 바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 거기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2배가 넘치도록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부흥하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요, 나의 제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튼 다른 교회 다니시든지 아니면 새로 교회를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오신 분이든지 하여튼 새로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딱 붙들고 1대1로 양육을 시켜서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해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역자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새신자 양육 다 시키고 누가 다 하고 다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평신도가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딱 붙들고 양육과 훈련을 시켜서 정말 나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되세요? 없으면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좀 나오셔야 돼요. 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되는 부흥이 됐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경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 지식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불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하여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몇몇 분들 있지만 보세요. 시몬 베드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 이후에 야고보, 요한 다 그걸 봤거든. 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부흥은 큰 소리로, 부흥은 나로부터. 할렐루야. 내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리라고 기대하세요?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우리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32장 30절은 놔두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전혀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 뒤에 보면은 뭐 전대도 갖지 말고 옷 두 벌도 갖지 말고 뭐 신발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부흥의 놀라운 길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내려놔라. 어디에? 깊은 데다. 근데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려놓을까 말까. 내려놓을까 말까. 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갖고 가지 마로.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식량도, 두벌 옷도, 그리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단기 성경할 때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막 다 가지고 가는 거야. 행여나 굶어서 죽을까 봐서 다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과 우리 상황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준비 잘하면 잘할수록 멋있게 설교하죠. 그런데 이 둘씩 70인을 보낼 때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생각, 네 관념을 또 역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하십시다. 좀 염려 보따리 좀 내려놓으세요. 참 너무 많아요.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기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죽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내려놓는 거예요. 내일 걱정, 내년 걱정,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자녀 걱정, 뭐 이런 걱정, 교회 걱정. 교회는 거룩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걸 보고 거룩한 걱정인데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 걱정이 왜냐? 인간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 청빙 죽게 맡겨요. 할렐루야. 어떻게 죽게 맡기느냐? 주께서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신다니까. 뭐 생기기는 좀 센찬하게 생겼고 뭐 말도 많고 막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해 보니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막 그래 안 좋은데 막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선입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요. 부흥케 해 주셔요. 문제는 내가 부흥되어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상실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걱정들이 그렇게 많아서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맡김이 없고 간절함도 없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부르지,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불통하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제자입니까? 누구 제자?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부흥돼야 합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아멘 순종할, 주여 이 부흥 내게 일으켜 주소서.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지론, 내 감정, 내 상식으로 차 있습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아침에는 고기가 깊은 데 없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이제는 그물을 싣고 깊은 데에 가서 아무리 휘저어서도 없었던 베드로의 경험 고백하잖아요. 깊은 데 없었어요. 그런데 낮에 깊은 데로 내리라니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여 가라 하셨으니 갑니다. 주여 순종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주여 머물라 하셨으니 머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 바쳐라.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된 제자가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흥이, 이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고리인 나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살아나고, 그래서 제자 되는 역사들이 구역에 일어나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들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 주여 이루소서. 내 심령부터 부흥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